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입에 이렇게 달고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줄과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줄과 타이밍이다.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손과 발이 게으른 편이거든요. 그리고는 줄과 타이밍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줄 얘기를 하냐, 뭐 타이밍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요즘에 직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라인이냐? 그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 가장 사람들이 쉽게 대하는 대중매체가 쉽게 대하기 시작하면 일상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요즘에 예능인들이 뭐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웃기는 건 개그맨이 하고 연기는 연기자가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됐는데 요즘은 예능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보면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 개그맨들이 설 데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 아나운서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개그맨들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막 예능이 지금 막 정글과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유라인이냐 강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유재석 라인이냐 강호동 라인이냐 김구라 라인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나는 이전에 누구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라인을 거느리는 뭐 이런 얘기들 주변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마 한 10년쯤 전에 한 20년쯤 전에 들었으면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라인을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 한 번 들려고 그래서 내가 라인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줄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성령이 나와서 막 시권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동안은 케빈이라는 아이가 집 떠나서 고생을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 1, 2 뭐 이래가지고 쭉 나왔었거든요. 이게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1편은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가족들이 다 휴가를 가는 바람에 집안을 지키는 뭐 이래가지고 도둑놈들하고 싸우는 이야기 막 해서 엄청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2편이 만들어졌습니다. 2편이 만들었을 때도 그 가족인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막 떠나려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대가족이 움직이는데 플로리다 그러니까 마이애미 해변이 있는 아주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휴가를 지키고 싶어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족들이 막 예민해요. 뭐냐? 그러니까 작년에 놓고 간 아들 때문에.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는 막 신경을 쓰지만 결국은 또 늦어서 뛸 때 엄청나게 뛰거든요. 케빈은 끝까지 챙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케빈인데 케빈을 끝까지 막 지킵니다. 이 케빈도 아빠 뒷모습만 보면서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딴짓을 하고 다시 아빠를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아빠랑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 같이 뛰다가 얘가 잠깐 놓친 사이에 뒷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저씨를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얘 자리에 뭐 수속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명이 돼야 타는데 아무튼 아이가 비행기를 탔는데 엄청 좋은 데에서 타고 그리고 내렸어요. 플로리다인 줄 알고 내렸는데 엄청나게 추운 뉴욕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뉴욕을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얘기가 두 번째 나 홀로 집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잠깐 한눈 팔았다가 비슷해 보이는 아저씨를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니까 플로리다가 아니라 뉴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신나게 지내고 뭐 감동도 하고 뭐 비둘기 아줌마도 만나고 막 엄청나게 좋은 감정을 하지만 이것이 플로리다와 뉴욕 이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도착했는데 뉴욕공항, 플로리다공항이 아니라 천국공항, 지옥공항이었다. 그럼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가는 동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음식이 기내식이 뭐 좋아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가지만 떨어져 보니 뉴욕이더라. 그럼 이 여행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야 되는 곳에 잘못 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섰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줄이 소개가 됩니다. 한 줄은 생명의 줄이고 한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서야 잘 쓰는 겁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줄을 쓰지 않아요. 아, 이 줄 너무 더러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쁜 사람 뒤에 줄 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잘 타는 겁니다. 또 행복한 여행, 정말로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버스나 비행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뭐냐? 긴 여행일수록 가는 도중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강릉 가고 부산 가고 막 이럴 때 보면 한 5시간씩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가면서 여행은 가는 동안에 즐기는 거야.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I am ground 막 이런 거 해가면서 막 수다를 떨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만끽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의 시작이었죠. 근데 여행은요, 도착지에 내려서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건 도착지에 내려서부터입니다. 부산역에 내리던, 강릉역에 내리던, 뉴욕에 내리던, 플로리다에 내리건, 도착은 그곳에서부터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음악을 듣고 즐기고 멍 때리고 풍경을 즐기는 것,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발 물러나서 뒤에서 봤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한번 영화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행복해 보이면 행복해 보일수록 안쓰러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하느냐? 사실 우리는 가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중인데, 갈 때의 비행기 안이 어떤 클래스냐? 가는 동안에 기내식은 어땠느냐? 가는 동안에 내가 힘든 곳에 앉아있느냐, 편안한 곳에 앉아있느냐? 에어컨은 좋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버스를 잘 탔느냐, 못 탔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잘 탔느냐, 못 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딱 생각하면, 저도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읽은 책은 아닌데, 소개를 받았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뭐세요? 어떤 게 느껴집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느냐? 사람은 다 도덕적인데 왜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도덕적인데, 도덕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왜 점점 나빠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안에 보니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믹스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면 1000명에게 물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어서 천국에 누가 갈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79%. 오늘 엄청나죠? 1000명이 물어본다면 790명이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2등이 누구냐 하면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선수. 혓바닥 쫙 내밀고 하는, 시카고 불스에 있었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65%가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3등을 한 게 다이애나 황태자비입니다. 60%.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를 이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87%를 얻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질문 받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썼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87%. 마더 테레사를 뽑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더 테레사는 너무나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살아있는 성인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뽑았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왜 2등을 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거예요. 왜? 나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다이애나 황태자비 왜 그랬을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근데 제일 웃기는 건 나라고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87%. 예,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나 높아요. 나는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교수님이 이것을 갖다 해석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랍니다. 자기중심적이래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요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야, 이 자식 이렇게 야, 이놈은 천국 못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넓어져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하고 자기 형편을 충분히 염두에 둡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너무너무 잘못했지 하지만 하고 충분한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가 너 이래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괜찮아 라고 한 번만 위로해주면 진짜 그냥 괜찮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타인들의 잘못은 끊임없이 기억나지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한없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괜찮아 하면서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는 뭐냐? 그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 다음에 잘못된 사망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에 가득 차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차지 않으면 87%라고 하는 이 확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늘 살아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을 한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2병이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건 이제 쓰면 안 되는 용어라고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애들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끔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왜 이럴까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 얘네들은 자신에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왜냐? 고통도 잘 모르고 이래서 막 왜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위험한 짓을 막 하잖아요. 가장 위험하게 사는 게 그때란 말이에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걔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용감해서? 아니요, 무지해서. 어떤 세상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죽어라는 것이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상관없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죽은 이후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의 기간과 같습니다. 도착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을 받아보니 유죄더라 하는 것이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형이 유죄가 됐으니 이제 너는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한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그 결과가 뭐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릅니다. 이것이 아담의 줄
사람을 향하는 줄입니다. 결과가 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한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시대에는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죠. 왕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스려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그 정죄함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아담부터 그러면 율법은 훨씬 뒤에 주어졌는데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답니다. 근데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단 말이죠. 아담부터 모세 기간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그 이전엔 어땠느냐? 그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죄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사람들도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도요. 죄를 지어서 사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던 시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몰랐다 해서 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가 처음에 읽을 때 얘기했었죠. 로마서에 쓰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갖다가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싸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때부터 모세까지 이미 사람들은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을 뿐인 거예요. 죄를 죄인 줄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와서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요.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판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구나. 넌 이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시기도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야 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율법이 세상의 죄를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몰랐는데 이것도 잘못이야. 이것도 잘못이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또 이후에 들어오느냐?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은혜와 함께 나타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은혜는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만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죽음의 줄 외에 다른 은혜의 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앞서가서 아까 얘기했었던 15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사람들에게 넘쳤답니다. 사람들에게 넘쳤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율법은 너희가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칭의, 아니야 너희는 이제부터 의로와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의롭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죄에 이르지만 은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은사로 의롭다 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니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이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담의 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의 줄에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18절에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신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것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사망의 노예와 같은 삶과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것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와 죄책으로 특징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은혜와 믿음으로 특징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와 죄책을 특징으로 하는 한 사람 아담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은혜와 칭의라는 것을 따르는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줄 이야기를 했다면 타이밍의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요? 도착지입니다. 바른 여행, 행복한 여행, 그것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도착지를 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버스에 타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내가 좋아한다. 그러나 도착지를 잘못 탔다면 괴로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지만 내려보니 다른 곳이다. 그 여행은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율법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다 죄인 줄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알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한 사망의 버스 안에서 멋진 음악 들으면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는 것이죠. KTX를 타고 멋진 여행을 하며 결국엔 사망의 정류장에 도착한다면 그 여행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호, 지금 애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둘기호 막 닭이 날아다닙니다. 기차 안에. 예, 열마다 다 씁니다. 시끄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춘천에 떨어지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에 떨어지는 순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받는 복들을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보다 잘 표현하는 것이 없다.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주며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줍니다. 은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웁니다. 은혜는 죄인을 성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은혜는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하며 심지어는 반항하는 사람들마저도 품에 품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젠간 사망을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죽음이 될 것이냐 생명이 될 것이냐, 모든 것이 그 앞에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시 읽었었던 히브리서를 보면 그 말이 여기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할 때에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기억될 것이고
또 자비를 받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왕은 힘이 있으니까, 은혜가 내 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 그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뭔가요?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꼭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탄 버스가 어딘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금 보는 거예요. 행복하다가도 다시금 보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혹시 나와 내 가족들은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지, 케빈처럼 하나를 떨어놓고 오지는 않았는지, 혹시 사마의 버스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잘못 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빨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환승해야 돼요.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바꿔 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줄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줄로 갈아타야 한다는 거예요. 환승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은 먼저 내리는 겁니다. 일단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되돌리는 것, 회개. 내리면 바로 생명의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완행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서비스가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도착지를 보는 것이지요. 내가 도착지가 안 좋다면 빠르게 내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떨궈놓고 탄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찾아서 태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제 아담의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의 사람, 또 죽음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아직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지 기억하시고 힘있게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